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들어갑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참 뜻깊은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일을 다윗 왕이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하면 그만큼 성경에 깊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볼 겁니다.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 그랬어요. 아마 온 지파 중에 골고루 이렇게 뽑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올려오기 위해서 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역대상 13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골고루 뽑은 수행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아마도 여기서 뽑은 3만 명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다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비한 일종의 군사들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바알레유다는 블레셋 지경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법궤를 옛날에도 빼앗겼었잖아요. 그 공격에 대비해야겠기 때문에 일반 사람으로는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골고루 이런 수행자들을 뽑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즉 법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꾀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첫째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면 안 되잖아요. 온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이벤트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조성해서 통일 왕국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함. 이게 맞다면 정말 다윗은 굉장히 영리한 거죠. 흥미롭게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 드로가 전쟁에서 해에서 법궤를 빼앗길 때 있잖아요. 그때 전쟁터에서 죽은 이스라엘 병사의 숫자도 역시 3만 명이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수를 모았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의미심장하죠. 그걸 다시 모았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은 지난번 다윗의 지휘식 때 이은 2차 총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모임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갔다 그랬어요. 바알레유다라는 지명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 있는 기얏 여야림의 옛 명칭이에요. 원래 기본 사람들의 도시고 바알라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근데 후에 이곳이 유다 지파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자 유다의 바알라, 곧 바알레유다 이렇게 불러주게 된 거예요. 근데 이곳은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길목,
약 예루살렘 서쪽에서 15km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다윗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 집중되기 전까지 이곳에 약 70여 년간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사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으로 불렸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위에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히브리 문자로 그대로 번역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대체 그 이름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룹 위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그런데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또 어떤 해석은 그 위를 하나님의 언약궤 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위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불려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한 계시죠. 여호와 이름.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과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그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와 능력과 성품과 영광이 임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곳,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의 모든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 이름을 송축할 줄 알아야 돼.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이름을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그들 모두에게 충성을 받고 모자에 앉으셔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기꺼이 보이시고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받은 후에 기앗 여리아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안치해뒀었어요. 다윗은 2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왕도로 삼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보는 거죠. 즉 예루살렘의 법궤를 안치해둠으로써 그것을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 삼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통치가 가능해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 나온 그룹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 모양을 말합니다. 전체 수요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직무에 대해서는 성경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의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이나 이런 책을 보면서 본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창세 초에 아담이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켰고 하나님의 보좌 병거를 끄는 사역을 담당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천사하면 이쁘게 하얗게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굉장히 크다는 것, 천사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법궤가 이 블레셋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직후 기욤 여야림에 머무르게 된 이래로 사울이 한 번 그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4절에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 후로는 법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이제 와서 찾았다는 거예요. 현실로 따지면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유명하던 것이 이제는 무시된 채 버림받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건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법궤가 이렇게 수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일반인의 집에 놓여 있었다. 이건 뭘 상징적으로 말하냐. 교회가 오랫동안 광야에 그냥 놓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죠? 물론 항상 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는 것이 참된 교회의 징표는 아니죠.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표적이라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다윗의 보호자의 법궤가 자정하게 되자 법궤의 명예도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도 다시 꼽히기 시작하는. 근데 이스라엘 부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거리가 3절부터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소를 모으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죠. 자 봅시다. 모세의 법은 법궤를 고핫 자손이 운반하도록 규정해 있어요. 민수기 4장에 나와요. 다윗은 이 지시를 유의하지 못했어요. 법궤를 이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 아마도 더 큰 존경의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경우가 다른 거죠. 왜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껏 행동한 것이 불가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와 하나님의 뜻대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또 4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한 헌수레가 아닌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한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한 행위인 것은 틀림없어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한 것은 분명히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행위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오직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깨에 메고 직접 수레에 싣고가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죠. 먼저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래도 다윗의 통일왕국이 성립되기까지 이 혼란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는 거죠. 다윗이 몰랐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당시 블레셋 족속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주변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신상을 운반할 때 수레를 사용했거든요. 다윗도 아마 이런 것을 보고 따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잘못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뜨거운 열심 가지고만은 안 된다. 방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열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잘못된 열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렇게 음악을 연주한 거예요. 그들이 이 행사를 크게 거룩한 의식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악기, 수금과 비파와 앙금과 제금은 뭐 심벌지 같이 생긴 것을 보면 되고, 앙금은 양금이지, 앙금. 탬버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 여호와 앞에서, 즉 언약궤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똑같은 의미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모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차선의 문제도 더욱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 모시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우리의 언약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앞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사울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가장 먼저 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를 찬양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섬기지 말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성경에 이른 그대로 100%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진실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또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장로님의 건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주 깨끗하게 나음받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바가 응답받는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영이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